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훈련 마지막 5일차 큐티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많이 큐티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아마 매우 우리한테도 친숙하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여러 제자훈련의 책들에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게 소개하는 또 혹은 암송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치 별명을 붙이기를 이것은 마치 제자훈련의 어떤 대헌장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임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한 이 편지, 그 편지의 내용에서 이제 1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이제 그 디모데가 쓴 이제 서신인데,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는 여기서 이제 전 맥락을 고려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각 사람을 권함으로 전파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한다, 권면한다. 조금 더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고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권면한다, 권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 사람을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르친다. 전에 수식어가 있기로는 모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권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말씀으로 28절에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함으로써 또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또 그와 같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각 사람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각 사람이 총 이 두 구절에 특별히 그러니까 이 한 28절에만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씀 이후에 어떤 내용에 각 사람이 등장하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는 세우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는데 그가 28절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의 목표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자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 그러한 그림,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바울이 종종 그의 서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또는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여기서의 이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텔레이오스, 많은 제자훈련 교재에서도 등장하는 활용하는 원어이기도 합니다. 텔레이오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완전한 자라 함은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이 텔레이오스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고린도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구절들에 보면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이런 표현으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은 굳이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른 번역들을 참고해서 원어를 봄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각 사람을 그렇게 권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 각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가 가르친, 그가 권한, 그가 전파한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그의 마음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2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다가 이제 두 번 나오죠.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부분은 내 속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여기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는다 할 때 하는 그 디나미스의 용어가 여기서도 쓰이는데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이제 여기에 같은 원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속에서 그렇게 강한 파워풀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일하심, 그것을 내가 따라서 수고한다. 내가 그것에 의지하여 수고한다. 내가 그것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말한 28절과 같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강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한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뒤에 수식어가 붙죠. 바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가 본다면 분투하다라는 것으로 더 정확히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uggle이라는 또 그런 번역을 자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데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고군분투함으로써 그만큼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신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제자 훈련, 특별히 훈련 주간에 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아마 수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전달받은 우리가 그 전파받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사실 날마다 완전한 자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서 세워짐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 중에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우리는 또 어떠한 자가 돼야 되냐면 바울의 28, 2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수혜를 입은 사람처럼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투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우리 또한 매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과연 의지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차의 제목이죠.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이제 제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빚진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보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또한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이러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어떤 그 감동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그러한 자세로서 임해야 함을 우리가 이 훈련 5일차 부분에 있어서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번 주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있어서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사역이 아마 많이 진행됐을 때에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표현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표현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는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다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따라 고군분투하며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고백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때마다 이 모든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추후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은혜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복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이 새벽에 서시게 되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감에 있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